환호성까지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사님이 오늘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 5년 만에 다시 전문인 선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06년부터 그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호성규 목사님하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지부,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훈련하는 일을 한 4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럽 PGM 강의를 하고 하면서 우리 은혜교회도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건 주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걸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사실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육화된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이 incarnated church,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항상 내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Into their lives with our life. 이게 전문인 선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어디서 시작하냐? Here and now. 그래서 사실은 전문인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교라는 개념을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 Here,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선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같이 이 선교로 오리엔티드 된 교회가 없잖아요. 작년 한 해만 1,500명 이상이 선교를 나갔거든요. 미친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0명 이상이 나갔다는 거예요, 매달. 다른 교회에서 물어봐요. 은혜교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here and no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교단들도 이제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고 작년에 감리교단은 난리가 나서 막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이 here and now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평신도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실패했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전문인 선교예요.
저희가 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 훈련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선교사라고 하면 전 아니에요 라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타이틀을 받아야지만 선교사가 아니고, 사실 어쩌면 지금은요 선교사보다 선교사처럼 사는 평신도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편해,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야성이라고 그러죠. 야성. 복음의 야성. 야성이 다 없어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여러분은 안 그렇죠?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 선교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요르단을 갔다 왔어요.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요르단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정말 그 현지 지도자들 7명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TD에서 성례 로요를 하듯이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분들하고 성찬을 하는데 너무 큰 감동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얼마 전에 한 사람 잡혀가서 거기는 아직도 이렇게 개종을 하면 십자가 틀에 묶어놓고서 두들겨 패요. 12일을. 너 그래도 예수 믿어? 근데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그 형제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너 죽음이 안 두렵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2일을 가서 두드려 맞으면서 사람이 들어오면 벌벌 떨린대. 내 몸이 기억하잖아요. 아프다는 걸.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때 죽음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그냥 그게 한 번만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풀어주고 너 사고 치지 마. 근데 복음 전하거든. 그럼 또 잡혀가요. 그러면 또 12일을 묶어놓고 패. 그리고 풀어줘요. 어떻게 풀어주냐? 연금 없어. 의료보험 안 돼. 너 직장은 끝이야. 한번 살아봐. 그러고 풀어줘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성찬을 하는데 감동이 없을 수가 없죠.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갈 때 좀 복음을 전해달래요. 어떤 그룹에서 한 15명 정도 온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물어봤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보도에 있대. 받아들일지 말지. 아무래도 뻥 같아. 아무래도 그거 아닌 것 같아. 몇 번을 물어봤는데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무슬림입니다. 그러더라고. 무슬림 15명을 모아놓고 나보고 집단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터컵도 안 해요, 이렇게. 왜냐면 두 사람만 있어도 신고를 하니까 거기서는 개인적으로는 전도를 해도 이렇게 집단 전도를 못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하시죠. 뭐 선교사님 원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아줌마들 15명이 왔어. 아줌마들 15명이 그 밥 준다 그러고 마켓 기프트카드 준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15명이 밥 먹고 막 재밌게 떠들고 있어요. 남자 여자 같이 못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쪽에 있었지.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지만 하여튼 두 또라이가 미친 척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15명이 이제 앉았어요. 이렇게. 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너무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은데 들어보시겠냐. 그랬더니, 좋은 소식이 뭐니? 그래갖고, 거기서 전도폭발 OJT를 했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죄인이라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상하잖아. 자꾸 듣는데 표정이 이상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셔서 죄는 심판하셔야 된다고. 이 딜레마를 어디서 해결하냐? 예수에서 해결했다. 그랬더니 이제 웅성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 수위를 낮춰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평생 처음이고 어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일어나면 내가 저 뚱뚱한 아줌마들한테 밟히겠지? 그래서 난 미국 사람인데 뭐 죽이기 하겠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예 생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순간에 전화기 들고 다 찍어 녹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뭐 전화를 하고 빨리 일어나 가자 막 이러고 그래 그냥 생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건요 아무도 못 가요. 나는 일어나서 막 갈 줄 알았거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듣는 자가 있으니까 난 그냥 신나서 아주 그냥 다 전했지. 그리고 내가 결신시키려고 그러다가 괜히 신고 들어간 그 사람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현지 지도자가 올라가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했어. 그랬더니 한 여자가 묻는 거예요. 너 무슬림이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난 이제 철렁한 거지. 왜냐면 이 형제는 잡혀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올 2월 달까지가 집행유예요. 근데 잡혀가면 실형을 살아야 돼. 얘는 하도 잡혀갔다 나와서 이 경찰들이 때리질 않고요. 그 극우 무슬림들 있죠. 강성 무슬림들 한 4-5명 있는 방에다가 던져놔. 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던지고 문 닫고 나가. 그럼 죽어도 경찰이나 정부 책임이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서 죽기 직전까지 밟히는 거야. 그런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지금 사진 찍고 녹화하고 있잖아, 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 나 무슬림이었어. 그 순간에 완전히, 얼음장같이 쎄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선교사님이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고 이분들을 보냈어. 야, 이제 이게 정보국에 가고, 뭐 연락이 가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교사님이 지도자들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도 오늘 봤지? 안 목사님이 예수가 하나님인 거 아주 생복음 전하는 것 니네들 들었지? 내가 여기서 20년 사역했지만 1대1로는 했어도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데서는 나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우리 여기까지 이제 레벨업 해야 돼. 우리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복음 전하다 잡혀갈 수 있고 두드려 맞을 수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 피 위에 교회가 쓸 거야. 그러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흥분을 해갖고 내년에 우리 터키 가서도 아랍인들에게 전도하자. 그리고 다 배에 태워갖고 나가자. 도망도 못 가게.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자. 거기서 복음 전하자. 안 목사님 오실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제 난 시달리게 생겼네요. 그러고 농담 반 진담 반 씩 웃고 돌아서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선포해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걸 전해줘서 고맙다. 내가 막 눈물이 나는데 제가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고. 근데 지금 당신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 것을 기뻐하시고 내 땅에서 내가 하나님됨을 선포한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리고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호텔 와갖고 내가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난 내일 아침 새벽 5시 이제 비행기로 미국 가는데 제자들은 거기 두고 가야 되잖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근데 새벽 5시에 이제 선교사님 우리 라이더라러 나와서 만났어요. 그리고 차에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정보국에서 연락 온 거 없냐? 선교사님 연락 안 왔어? 그랬더니 한 2-3달 걸릴 겁니다. 그러더라고. 정보 수집하고 뭐 이러면서 괜찮겠냐? 선교사님 괜찮아?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어제 갔던 자매들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매달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나 꼭 참석하겠다고. 3사람한테 연락이 왔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지금 그 3사람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이제 제자 훈련 들어가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복음이 서쪽으로 간 복음이 있고 동쪽으로 간 복음이 있잖아요. 이 서쪽으로 간 복음은 로마를 만났고 핍박을 당했고 엄청난 순교가 있었죠. 그 피 위에서 교회가 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간 복음은 페르시아를 만났어. 종교 포용 정책. 그냥 인정해 줄게. 근데 너네만 교회라고, 너네만 구원 있다고 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받아줘. 조로아스터, 뭐 힌두교, 이슬람 다 인정해. 그래서 그걸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콥틱이나 요르단도 가면 지상교회가 있어요. 십자가 달린 지상교회가 있어요. 1400년, 1500년을 믿음을 지켜온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대단하죠? 근데 그들은 그들끼리 살아요.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무슬림을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살아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이해가 되세요? 지난 크리스마스만 해도 탱크가 2대가 지켜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정부가 지켜주는 거야. 그 보호 속에서 살아왔던 교회는
무슬림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간 복음이 믿음은 지켰는데 전도나 선교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이나 이쪽에서는 죽어야 된다, 피 흘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위에서 교회가 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스트러글 가운데 교회가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야성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을 볼 때, 야, 저기는 가지 말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는 평신도들에게 저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그 복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이게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사역을 힘이 없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 사역을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가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젊은 목사였어요. 저도. 네? 저도. 근데 이제는 젊지 않아. 내일 모레 뭐 환갑이래,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20대, 30대 개념 없다, 뭐 MG 뭐 그러잖아요.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 준 적이 없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야. 제가 재작년 1월 달에 한국에서 30대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성령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성령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하고 인격적 만남과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때 한 자매가 간증을 해요. 30대 후반인 자매인데 아들 둘 있는 애기 엄마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제 3대가 아니야. 4대, 5대로 넘어가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2세대가 지나가잖아요. 김 목사님, 이제 한 목사님까지 2세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그럼 이제 3대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 5대째예요. 그런데 그 30대 후반이 교회를 다닌 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교회가 가장 바닥을 칠 때 주일학교를 다녔고 더 바닥을 칠 때 중고등부를 다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배워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들은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대. 우리 때만 해도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걸 봤거든요. 이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기가 막 깨지고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삶을 드리는 걸 우린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랐고 그 성령 받고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을 울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세대들에게 설명해 주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경험시켜 주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추구해요? 그들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똑같이 삶을 드려요. 똑같이 자기 걸 다 드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들에게 이 복음과 성령과 사명을 설명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다 일어나는 세대가 다 목사해야 돼? 네? 다 선교사 해야 돼요? 아니에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전문인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전문인 그러면, 전 의사도 아니고, 전 간호사도 아니고, 뭐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문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특정 직업에다가 국한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 의미에서의 전문인이 아니라 사역적 의미에서의 전문이에요. 사역적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도 전문인이라고. 내가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게 전문인이에요.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전문인이고, 내가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전문인이에요. 우리는 사역적 개념으로 이것을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선교는 선교지에 나간 몇몇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도우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 준 유익이 뭔지 알아요? 온라인을 다 오픈시켜 놨잖아요. 이 온라인을 일반화시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지금 예전에 선교지에서 우리 영어 선생님 필요해, 영어 선생님 보내주세요. 가? 안 가잖아. 그쵸? 갈 필요 없어요. 줌으로 가르치면 돼. 이걸 비거주 선교라고 합니다. 비거주 선교.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아도 미국에서 here and now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는 그 직업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창출해 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만 선교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선교지 경제, 재정 자립은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과 그 이외 다른 직업이나 이런 일들이 같이 가주는 사역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잠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애쓰면 그 많은 일들을 돕고 섬길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2006년부터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개념을 다 가르쳐서 졸업을 하고 떠날 때는 직장 선교사, 뭐 학원 선교사, 군 선교사 다 해서 파송을 했어요. 올 때 정말 술을 토하는데 피를 토할 정도로 술 먹던 분이 한 분 계셔. 정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술 냄새가 나. 그런데 이분이 깨지고 뒤집어졌거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카타르에 있는 텍사스 A&M 분교에 교수로 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기 원하는 건 사우디야. 수자원을 공부했는데 사우디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라면 카타르에, 사우디에 못 들어가요. 그죠? 교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분은 서울대 축구부 주장을 하고 운동생리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텍사스 A&M에서 박사를 받고 사우디에 있는 왕립학교 교수로 들어갔어. 축구부 감독을 겸임하는 교수로.
거기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삼성으로 들어갔어. 직장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냈어요. 2달 있다가 이메일이 왔어. 목사님 참담합니다. 그러고서 글을 썼는데 회식을 했대요. 이제 새로 부장이 오고 뭐 이래서 회식을 하는데 이분은 내가 선교사로 갔으니까 술잔을 이렇게 덮었대. 술잔을.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부하 직원이 묻더래요. 아, 부장님 종교 문제로 술을 안 드시는 겁니까? 그래서 인정해 주는 애가 있구나. 너무 기쁘더래. 나는 종교 문제로 나는 술 안 먹는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슬람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 크리스찬들은 다 마신대, 다. 장로고 뭐고 다 마시는데, 이 무슬림들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놓으니까. 이슬람을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고 정말 탄식하는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뭐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진짜 누구는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직장도 잘리고 연금도 잘리고 의료보험도 잘려도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승진 못할까봐 조금 손해볼까봐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아요. 그 타협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실 온전한 크리스찬 리더십이 서지 못하고 있는 그게 우리 현실 아닌가. 그런 걸 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here and now라는 것,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지금 저희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을 좀 하면 훨씬 더 많은 평신도들이 실제 선교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2006년부터 이걸 하고 2010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새들백 교회를 1년을 다녔어요. 근데 2010년에 새들백 교회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루안다에 의료 선교팀이 가요. 그러면 가서 거기 있는 의사들을 교육해요. 3주를 교육하고 들어와. 자기들이 뭐 더 길게 못 있잖아요. 들어와서 그 당시 인터넷 환경으로도 실시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 레슨을 하고 2번은 같이 환자를 진료해요. 너가 볼 때는 어떤 것 같아? 어떻게 치료하면 될 것 같아? 이걸 공동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의사들을 다음에 들어갈 때는 수술을 한다든지 실제로 가르쳐 줘야 되는 기술들을 또 가르쳐 주고 오고 들어와서 같이 공동 진료를 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거기 계속 못 있어. 거기 계속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사실 지금 선교의 흐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인 선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걸 계속 고집하면 망하는 거예요. 현장 선교를 하는 사람은 지금 모두가 똑같은 얘기해요. 우리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현지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노하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훈련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이나 평신도들을 세우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정으로 돈을 벌어 교회에 재정을 마련해서 후원하고 교회가 선교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선교지도 선교지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벌어서 그들이 헌금을 하는 것으로 재정 자립이 되고 사역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듯이 이제는 선교지 현장의 교회들도 그런 리더십들이 서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해가는 일에 평신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부터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야성이에요, 야성. 내 신앙생활이 정말 너무 편하게 쉽게 안정된 걸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 못해요, 요즘.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머릿속에서 막 AI도 아닌데 막 돌아가. 그쵸? 우리 땐 그런 계산이 없거든요. 목사님 하라면 하는 거야. 가라면 가는 거고. 제가 텍사스 갈 때 김광신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은퇴하시기로 하고 한 목사님 오시기로 하고 그리고 한 목사님 교회로 텍사스에 있는 목사님이 가고 텍사스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야 돼. 그쵸? 네, 한 목사님 후임으로 가는 분 교회니까. 저는 전도사고 그때 제가 33살이고 목회 준비도 안 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안전도사 아침 먹자고 그러시더라고. 이거 웬일이시지? 나는 신나서 갔지. 자리에 앉자마자 니 텍사스 언제 가노? 제가요? 그랬더니 니 가라고. 아, 네. 그러고 2달 만에 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린 계산이라는 게 없어.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가려면 가는 거지. 응? 한 목사님 전화 왔어요. 너 할 수 있겠냐? 몰라요. 하라니까 해야죠. 그건 그렇지. 거기서 뭐 그건 그렇지 뭐 무슨 계산이 있어. 그러고 부딪혀서 살아남는 거예요. 네? 그러기까지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나만 힘들어? 성도들도 힘들지. 아니 아는 게 없잖아요. 내가 무슨 7월에 가서 9월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취임식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성찬을 해봤어. 침례를 해봤어. 해본 게 없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맨날 전화해. 목사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아,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침례를 해야 되는데 야, 넌 아는 게 없냐?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렇게 부딪혀서 오는 거예요. 제가 선교팀장을 하는 것도 제가 뭐 선교 전문가입니까? 제가 뭐 플러에서 뭐 선교학으로 학위를 했다 해도 책상 신학이지. 난 목회자고. 한 목사님 전화 와서 야, 아무래도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와야 될 것 같아. 선교팀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요? 우리 교회 특성상 선교 전문가가 온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하고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알아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팬데믹 터졌잖아요. 목사님 맨날 전화 와. 야, 우리 선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온라인 사역으로 뚫어내면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이제야 우리 선교에 대한 그림이나 방향성이나 프로세스를 이제는 제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 포함해서 6년 걸렸습니다. 6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내는 거예요. 김광신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 회의에 1년에 2-3번 들어오셨어요. 그럼 들어오시면 항상 말도 안 되는 걸 던져주고 가셔. 이걸 하라고? 거의 이런 분위기.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던져주시는데, 야, 이건 진짜, 이건 아닌데. 근데 내가 막내 전도사니까 맨 끝에 앉아있는데 뭐 내가 뭔 말을 해. 근데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선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 대면 여러분도 아시니까 이름 대면 안 돼. 그분이,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네, 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하시냐면, 정색을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화내시면요, 무서워, 숨도 못 쉬어, 숨도. 근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물이 뜨거운지 찬지는 애들도 손 넣어보면 안 닿고, 내가 니네들한테 지금 사역이 쉬운지 어려운지 확인하라고 이 얘기하는 건 줄 아냐? 니네는 온도계가 아니야. 온도 조절계가 돼야지. 내가 얼음물을 끓이려면 끓여야지. 끓은 걸 얼리려면 얼려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못해요?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라고 세우는 줄 아냐고. 근데 제가 그게 평생 잊히질 않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뭐 이게 어렵고, 이게 안 되고.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많아. 근데 이유를 대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야성 가운데 살았어요. 그냥 던져놓고 살아남으면 쓰는 거고, 죽으면 버려지는 거야. 그게 김 목사님 리더십이야. 그냥 살아남으면 계속 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김 목사님 제자들 중에 여기 다 큰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목사님은 그냥 다 사랑으로 이게 너무 품으시니까 야성이 좀 이게 또 일르지 말고. 근데 진짜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주면 여러분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온도계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역사의 주인공이 쓰는데 우리 하나님 있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럼 이제 좀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1,000,000불 내가 헌금하길 원합니다. 그런 소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10,000불만 주시면 제가 10,000불만 주시면 요번에 내 선교를 가겠습니다. 김 목사님 왜 10,000불 기도하노? 100,000불 기도하라고. 10,000불도 어려운데요. 야 어차피 없는 건 똑같지 않나? 어차피 없는 건 똑같은데 왜 10,000불 기도해? 100,000불 기도해. 그게 김 목사님 때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은.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이번 송구영 신예배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1년에 교회를 10개 이걸 못 하셔갖고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성도들도 이렇게 심장 철렁할까봐. 근데 그냥 100개 막 아님 말고 뭐 그렇잖아요. 100개 하면 끌고 가는 거지. 지금 평신도들이 저는 이 야성이 살아나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자꾸 위축이 돼. 계산하고 못합니다. 계산하고 못해. 제가 작년에 15번을 나갔는데 올해도 지금 11월까지 다 찼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는 거엔 방법이 없는데. 네? 근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꿈을 크게 갖는다라는 것보다 그냥 계산 없이 부딪혀서 이게 돌파하는 거. 제가 올해 2026년 제 개인적인 주제가 돌파예요, 돌파. 브레이크스루. 그래서 2월 달에 대학 청년 TD 하는 주제도 돌파야. 하여튼, 브레이크스루에 브레이크스루.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하시고 선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성. 예? 온도계가 아니라고. 온도 조절계라고. 사업이 다 어렵다? 그럼 나는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된다고 나도 안 되나? 아니잖아요. 다 안 돼도 은혜교회는 되잖아. 예? 선교 안 가. CCC도 비행기표 대준데도 우간다 갔다 오라니까 안 가. 이야, 이렇게 됐다고요. 거의 멀대, 힘들대. 지금 선교 단체도 1년에 1000명 선교를 못 나가요. 우린 되잖아요. 그 돌파라고, 돌파. 여러분, 그래서 이 전문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은요, 야성이에요, 야성. 돌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영향력 미쳐지고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into their lives. 그들 삶 안으로 뭘 갖고 들어갈 거예요? Our life. 우리의 삶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데 요르단에서 와서 훈련해달라 그래서 지금 4월에 가기로 했어요. 지금 왜 갈까요? 삶으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은 해주고 싶은 거야. 주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도 인격이신데 똑같지 않을까? 삶으로 살아내고 있으면 그가 기도하는 것, 그가 하기 원하는 일에 더 동행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선교하는 것. 여러분, 이 훈련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은사,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 그 제뉴인이라 그러죠. 고유함, 나만의 고유한 게 있거든. 그리고 uniqueness, 독특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쓰지 않으세요. 다 똑같이 쓰지 않으셔요. 제가 텍사스에 가서 메이드 인 그레이스의 은혜교회 영성인데 저는 거기서 은혜교회와 같은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TD로 훈련하고 똑같이 성령 사역으로 그들을 경험시키면서 이끌어 갔지만 선교는 전문인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있는 그 고유함,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함, 그건 은혜교회와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것을 가지고 같은 걸로 우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고유한 것을 가지고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더니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TD도 가고 인카운터도 가고 개척 선교도 가고 많은 선교들을 가죠. 예, 그 사역들도 하지만 또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과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그리고 그걸 전문인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잘 준비된 평신도들이 많은데 어쩌면 연결을 못 시켜주고 가이드를 못해서 재능이 사장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이게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업을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훈련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선을 이루면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정말 나만의 그 고유함, 나만의 독특함,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 TD 하셨죠? 예. TD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데콜로레스. 데콜로레스. 여기 지금 데콜로레스잖아요. 똑같은 색깔이 거의 없어요. 예? 빨주노초 파남보다 다 다르다고. 그런데 데콜로레스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빨간색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해요. 네? 내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파란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데콜로레스거든. 그래서 TD에서 데코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식당에 갔을 때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 상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로열룸에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깨끗이 정리된 것을 보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나갔을 때 리프레시먼이 잘 차려진 걸 보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로열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그게 다 각각의 색깔을 통해 사랑이 표현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TD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지개의 하모니만을 이루는다는 의미의 데콜로레스가 아니라 각각의 디파트먼이 각각의 색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각 디파트먼을 통해 증거된 사랑을 캔디데이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TD는 폴스데이를 위한 거잖아요. 그 3일은 폴스데이를 위한 건데 이 TD에서 경험한 그 사랑을 내려가서 전달하면서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과 상황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차를 팔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팔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짓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를 하고 그러나 그 각각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증거되어질 때 그게 데콜로레스예요. 그게 폴스데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TD에 올라와서 팀 멤버들이 야, 나는 과일만 깎다 내려가냐? 나는 종이만 오리다 내려가냐? 아니 나는 맨날 여기서 이거 테이블 정리만 하다 내려가냐? 뭐 짐꾼같이 그냥 짐만 날라서 막 셋업 하다가 가냐? 그게 우리의 삶과 똑같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TD는 노동만 치다 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왔다라고 하지만 그냥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종이 하나 오리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나를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전혀 다른 일이 되죠. 과일만 깎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 테이블 셋업을 하면서 와 이거 완전 생노가다다 잠도 못 자고 그 위에 다 다른 게 덮여 있잖아. 그쵸? 그 셋업 팀이 한 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 그러나 그 밑바탕이 없으면 다른 건 쌓을 수 없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인식한다면 이건 노가다가 아니고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일들도 똑같습니다. 야, 내가 이게 돈 벌고 사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 때려치고 나도 선교 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많이 받을수록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빠지면 무지개가 아름다운 색을 맞출 수 없어. 빨주, 노초, 파, 보. 이상한 무지개가 나오는 거야. 어? 이상한 무지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돌아가야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귀하고 복된 겁니다. 제가 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 야성 가지고 돌파하십시오. 사업도 돌파하시고 선교도 돌파하시고 불가능하다는 걸 깨고 나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믿음의 작품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있어요. 그 일들 잘 발견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의 영광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파하기 원합니다. 자꾸 핑계를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멋진 믿음의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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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이렇게 모여 신년에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준비하며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주여 약속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깨고 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영상이 이루어가도록 도우시고 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귀한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서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심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저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야랄리 야라바스카 야라야라바랄리 야라바랄리 야라마 주여 스칸바 야라바랄리 야라바랄리 야라마 아버지 하나님과 야라야라바랄리 야라바랄리 야라바랄리 야라마 주여 스칸바 야라야라바랄리 야라바랄리 야라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세워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형들을 함께하여 선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그 거룩하심을 통하여 진짜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시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야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돌파하며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귀한 KPM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며 영향력을 미치고 아버지여 저들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들을 잘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열방을 품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